오늘은 왜 나는 휴거에서 탈락했나, 또 왜 엘리야는 휴거 성도의 표상인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휴거, 들림, 랩처, 헬라어로는 할파조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처럼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많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랩처의 의미는 낚아채다, 끌어당기다란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에 이른 자들을 하늘나라로 끌어당겨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미국 교계는 이 휴거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기에 이 부분을 미국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휴거된 두 분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중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874년에서 851년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 왕 시대까지 약 23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비견되는 유일하게 휴거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나셨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중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장차 7년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불을 내리는 선지자로 활동할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입니다. 아합 왕 시대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악으로 가득했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특히 비를 관장한다고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때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95% 이상의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 번영의 신인 바알 신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 2장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고, 실제로 3년간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재물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림으로 다시 비를 내리게 해서 비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심판을 대행했습니다. 이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을 예언했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야의 죽음도 예언했고, 이 과정에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군대 50명 두 무리를 불로 태워 죽이자 아하시야가 무서워서 강제로 체포하지 못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 2년 만에 죽습니다. 이후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후 열왕기하 2장 17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며 휴거되게 됩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들림받은 특별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휴거의 비슷한 모델을 예수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거의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신 후 성령님의 능력으로 3일 후 부활하실 때 다시 무덤에 있던 육체와 결합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며 그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문이 열리며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장차 휴거될 자들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체가 변화하며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 하늘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몸이 갑자기 빛나는 하얀 색으로 하얀 빛으로 변하면서 순식간에 휙 올라간다고 하며, 예수님 부활 후 무덤 속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그대로 바닥에 털썩 떨어진다 합니다. 이런 휴거되는 복은 특별히 은혜받고 선택된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휴거되는 자는 극히 극소수라고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아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성읍의 한둘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휴거 믿음은 며칠 또는 몇 개월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아와 교만이 깨어져서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이므로 지금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이미 휴거될 자들은 인침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 대부분 남겨진 자가 되는데 남겨졌다고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남겨진 자들이 살아가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휴거시 아기들이나 유아들은 보통 7살이나 10살까지는 휴거가 된다는 메시지가 많은데 아마도 어린아이들은 휴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남겨진 부모들은 당황하지 말고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는 정부 방송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휴거 사건을 일으키시나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델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임하는 전 지구적인 불심판을 피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심을 보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표현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여러 부분 다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95% 이상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헌금, 큰 건물 등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샤머니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이며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져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빛내는 것의 위험성을 잠언서에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헌금을 하는 것을 진실된 믿음인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 성도, 사회, 국가가 악으로 물들어가도 죄악에 대한 회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고 휴거, 들림에 대해 얘기하면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사망, 기근, 굶주림, death, famine, hunger가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되며 악화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미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있고 전쟁은 여러 나라로 확전될 것이기에 사망, 기근, 굶주림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 희생,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